있으니까 성경을 좀 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때문에 PPT를 좀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성경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때 어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국밖에 아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들의 소설을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자. 우리 금년 학예 수련의 주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믿음은 여러분 불가능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능력에는 한계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의심을 몰아내고 불신을 내어 쫓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약속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기도는 믿음을 하나님께 비추고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기도를 중단한 믿음은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를 중단한 믿음은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잘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알려주는 의도를 우리가 놓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로만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시작됐냐면 제일 처음에 1절이 거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할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항상 할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항상 할 것은 우리 기도예요. 세상 사람 못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특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항상 할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셨습니까? 어제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본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거나 어려운 말씀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었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쉬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낭망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낭망한다는 것이 뭐죠,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이제 그만둘 거야. 난 이거 안 해. 내가 이거 왜 했어 지금까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보면요, 여러 가지 인생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양보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를 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었기에 응답을 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다 인정하고 믿고 우리 사는 사람은 절대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관념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름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냐면 기도를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지 얻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여기 지금 여기 밖에 나서 여기 한번 다녀보십시오. 이거 다 이 문구가 각 방마다 붙여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지금 수련원에서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왜 못 얻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행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요행으로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행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에서 그 기도한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정성을 들여서 하고 오래 하더라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외식적으로 여러분 흐르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됩니다. 요 근래 제 책상에 보면 또 갖고 왔는데 제가 꾸준히 지금 보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에드워드 바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35년에 태어나서 1913년 그러니까 한 78세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진짜 기도의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이고 매일 그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 준비나 전도도 하지 않았던 기도의 인사였습니다. 그가 집필한 기도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의 고전이라고 하는 7권의 책이 있는데 그 첫째 권의 책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심정입니다. 제가 그 책은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아니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 뭐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내 기도 듣는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면 믿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증명하고 싶습니까?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니 어떻게 하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세기 1장의 사실 우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 기도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있었다고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여러분 외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참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모두가 다 신앙의 외식입니다. 거룩한 종교인이 되어갈수록 이 외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현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딱 일주일 전 생각해 보십시오. 뭐였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율법이 바라는 설교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우리 한자매가 얘기했던 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들은 분 가운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아무 기억이 나지 않고 사신다면 정말로 분주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설교를 듣는 그때만 듣고 많은 사람입니다. 6개월 동안 들었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겼든지 우리는 적어도 잘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믿음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절대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 보십시오. 믿음 안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가 생긴다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피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가서 네 번째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뭐냐면 사단이 온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너 지금 마음에 뿌려진 것을 사단이 빼앗아 간다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기쁨이 와요. 아, 할렐루야. 주님 이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얻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넘어진다는 거죠. 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건 아닌데 이거 왜 이랬지? 기쁜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해서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빨리 해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이 신앙의 기초를 빨리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뭐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단계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요.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이 막힙니다. 듣기는 듣지만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세상 염려가 나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듣는데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지켜요? 저는 못 지킵니다 하고 딱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3단계까지 자주 속하게 되면 영적인 진보나 성장은 아무것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뿌려진 단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단계까지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단계는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요. 이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말씀입니다. 단계입니다. 깨달음이 오니까 뭐죠? 당연히 그 깨달음은 그 사람의 삶의 결실이 맺힙니다. 그래서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듣고 깨달은 사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마귀요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을 삼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말씀이 나에게 달고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요? 갈급한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갈급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생깁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이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합니다. 와,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분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전능자를 믿고 믿음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구나. 그래,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삶의 영적인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뻤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기쁨입니다. 삶의 영적인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교훈의 비유를 한번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 잘 압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아마 보나마나 본인이 배움이 있기 때문에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깔보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재판장 앞에 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였고 그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이 여자는 벌써 여러 번 이 재판장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자의 문제는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해결해 달라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이 여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마다 듣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속으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금 완전히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자, 잠언서 17장 5절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 사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 보면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지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뭐죠? 사람 위에 사람이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재물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예수 믿기 선으로 여러분 그쳐야 됩니다. 믿는 자가 이런 태도를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데와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던 재판장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부를 보건대 금방 물러갈 것 같지 않고 이 사건을 내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 이 과부가 나에게 와서 아무 때나 나를 귀찮게 할 여자임에 틀림이 없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내가 이 여자의 문제로 인해 더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재판장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결코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여자로 인해 재판장은 귀찮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계속 자신을 찾아올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급하게 된 것은 누구냐? 바로 재판장이 급하게 됐습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가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내가 가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재판장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텍스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죠? 내가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교훈이 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재판장 자신이도 자기를 성가시게 하는 자의 소원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냐는 겁니다. 자, 7절을 가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난을 풀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가끔은 전혀 생각지 않은 엉뚱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일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삼키려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음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주고 가시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무개 때문에. 하나님, 제가 섬기는 게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맺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겠다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혹시 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가시에 찔리고 있는 일은 없는지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펴야 돼요. 이거 정말 문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손가락을 다 해서 다 남을 보면 어떡합니까? 뭐 누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이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해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나 자신도 생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만 받아 들이지 말고 혹시 내가 이성태 목사가 성도들한테 상처 주고 있지 않는지 저는 그거 한 번씩 살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하여튼 살면서 멀리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 모르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막 지나가다 여러분을 봤는데 좀 인상을 써서 막 뛰어가서 잡아서 여보, 나 당신 전혀 모르는데 왜 인상 쓰고 다니 그럴까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 식구들. 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사람에 찾아가서 용서 구하면 성경이 뭐라죠?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속히 뭐요?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한 구절이 주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원한에 대한 얘기해서 속히 그 원을 풀으시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불의한 방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오래 보지 않으시고 빨리 그 원한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분입니다. 항상 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는 것을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징계를 원망 없이 잘 받아들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139편인데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지금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앉고 일어서서 주님이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한마디로 다윗의 속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있고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성령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거나 피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다윗 같은 고백을 진실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들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훨씬 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신앙의 면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극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의 말씀 가운데 끝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여운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죄 없는 사람의 아들 선 오브 맨 인자라고 종종 말씀합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올 때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천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논한다면 기도의 용사라 불렸던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아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겠다는 약속한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필 수 있는 분들 한번 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을 좀 한번 가보실래요? 열왕기상, 왕상이라고 말합니다.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거 대단한 겁니다. 누구 말하면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라고 지금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이 뭐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지 하니라. 열왕기상 18장을 가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 왕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합왕이 가서 보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비가 이스라엘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엘리야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비를 막을 끄고 비를 온다는 건 약속을 이미 알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준다 알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땅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따 우리 기도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자매님들 한번 해보실래요?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해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땅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자기가 함께 있던 사원을 갖다가 바다 쪽으로 보내서 확인시킵니다. 뭐 어떤 날씨가 너무 좋고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는 약속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야, 내 기도했으니까 한번 저 구름이 있나 산 쪽으로 가보라는데 갔더니 사원이 주인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에이 기도 그만하자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계속해서 5번을 해서 6번까지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돼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사원에게 다시 한번 가봐라.
사원이 가니까 성경을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갖고 온 게 아니라 한참 걸어가요. 올라갔어요. 정말 장시간 올라가서 산을 봤는데 또 없어요. 그 내려와서 주인님, 엘리야에게 주인님,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7번째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원을 보냈더니 사원이 올라가더니 아니 하늘에 손바닥 같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기도를 중단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왔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직 비는 안 왔습니다. 지금 아합왕에게 말합니다. 아합왕도 지금 그 엘리야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요, 지금 곧 비가 옵니다. 빨리 왕은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합왕은 마차를 타고 내렸는데 비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가잖아요. 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비 사이로 막 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비 사이로 막 갔어요. 성경을 보세요. 비 한 방울 났는데 비가 오는데 그냥 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야고보라고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말했냐면 야고보서 5장 17, 18절. 요거는 이미 알더라도 한번 펴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 기도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부터 900년이 지납니다. 후에 성령께서 재조명시킵니다. 이 사건을. 야고보서 5장 17,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 18절. 시작.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아멘.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포인트가 뭐예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우리가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감정과 성품을 가진 엘리야입니다. 우리요. 근데 엘리야가 다른 게 뭐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이게 다 간절히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이건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다시 기도였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령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분명히 엘리야는 우리와 성품이 똑같은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에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예요. 이건 자꾸 여러분 좀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날 마음이 확신해 봐요. 이 기도 응답받는다. 그리고 너무 확신이 좀 있다 보면요, 진짜 선포하고 싶어요. 어떤 데 그거 선포해도 돼요. 그거 뻥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선포해도 돼요. 미리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해도 돼요. 왜? 믿음이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확신에 찬 기도를 말합니다.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 같이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기도의 파워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구한 거 그냥 그냥 하나 내가 신앙생활한다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또 딴 일 그거 아닙니다. 스케줄 짜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 오늘 기도했지 이거 아닙니다.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그래요? 응답 주겠다고. 너희 살다 보면 이런 일 어려운 일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저 오늘 기도했어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이 이루지 못한 일 기도로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네가 구하니 받은 줄 믿으라. 그거는 우리에게 말해요.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어제 밤에 기억나시죠? 두려움과 믿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자 중에는 그 기도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자가 있고 의심하여 믿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하십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자는 못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의 열정과 수고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의 열정과 수고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응답받지 못했어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요?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은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도 생기고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듯이 우리도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분 동안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